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혈통을 벗어난 영적 가족관을 피력한 내용으로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45절로 50절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적 가족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자신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족관과 영적인 가족관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혈통에만 근거하는 데 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혈통적인 관계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적인 혈통 관계 때문에 영적인 일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11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자 미혹하는 자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또는 생명을 함께한 친구라 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숨겨주지도 말고 고발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배경에는 육신적인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미쳤다고 데리러 왔기 때문에 이 같은 불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본절은 마가복음 3장 21절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평가를 듣고 고향 나사렛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분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본서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마리아를 소개하며 부정적인 인상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변적인 상황은 생략한 채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가의 의도 때문입니다. 여기 동생들로 기록된 아델포이는 문자적으로는 한 부모에게서 나온 남자 형제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비유적으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출신지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며 넓게는 이웃이나 친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마리아의 일행이 예수에게 직접 오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찾아온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 병을 고침받으려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이 운집해 있었기에 도저히 주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면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지붕을 뚫고 나온 적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 이해와 친밀감이 없어 밖에 서 있었고, 그리고 미쳤다고 데리러 온 반면에 예수의 주위에 있던 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분과의 친밀감이 떨어져 밖에 서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 신앙을 이름하여 역사신앙, 즉 히스토리컬 페이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며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오래 다닌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 같은 신앙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은 둘러앉아 있었는데 반해 정작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혹시 밖에 서 있는 자들은 아닌지요? 아니면 둘러앉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지요? 그동안 밖에 서 있었다면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혈연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이거나 적어도 협력자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지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는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 같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한두 번의 체험이 일생 동안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는 근원적 힘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체험이 있어야 자기를 살피며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서 영의 일에 무지했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법인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육의 일만 생각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쫓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그분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2절로 33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찾는다는 사람들의 전언을 들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혈연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 즉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충돌을 합니다. 육신적인 관계를 중시하라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계는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이 최대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지요. 소욕끼리의 싸움이란 말씀입니다. 소욕은 에피디메오로 원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육의 것을 원하고 성령의 소욕은 영의 것을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영적인 것을 피하라고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싸우라고 말합니다. 싸워 이겨야만 인간의 부패한 성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에 영적 전쟁에 가담하시어 반드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입니다. 35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진정한 가족, 즉 자신의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호수 아니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단어를 불변화사라고 말하는데 이 불변화사를 사용하시어 여기에 어떤 예외도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빈부의 차별이나 남녀의 구별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옥에 갇힌 자나 자유로운 자,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 등 자신의 가족이 되는 데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졌다 하여 특혜가 주어지지 않으며 이방인이라 하여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부과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달라고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이루어드리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과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델레마입니다. 델레마의 더 구체적인 뜻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델레마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회개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거룩하게 사는 것,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선행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시편 51편 6절에는 진실이 행하는 것 등등이 바로 델레마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통 관계보다도 영적인 가족 관계를 더 중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보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영적으로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주님을 물질적으로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왜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나무래달라고 하자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므로 그러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최고로 잘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육신적인 일을 우선하는 것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열중하시려고 사사로운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신 처사 같으나 주님은 가정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을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으셨고 땅의 가족보다 하늘의 가족들을 더 귀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인정이나 도덕에 끌려 사명을 포기하거나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 살면 안 됩니다. 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고 살면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영의 일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